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신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또 왜 예수님을 보내서 이런 새로운 창조 구속의 역사를 하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다. 인류가 사람이 하나님 형상 지음 받은 그 껍데기, 겉 형상이 참 안식, 영원한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의 집이 되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가 거할 수 있는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 포도나무로 자신을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 목적은 뭐냐? 그 포도나무는 참 가지가 참 볼품이 없죠. 포도나무를 길을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은 그 포도나무 밭이 있는데 그 나무 자체는 뭐 아무런 그런 쓸모가 거의 없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열매 맺는 겁니다. 과실을 풍성히 맺어서 그 과실을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시는 목적, 왜 부르셨느냐, 왜 택하셨느냐,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의 그 붙은 가지로서, 여러분과 저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지의 존재인데, 그걸 통해서 열매를, 과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듭날 때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그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그걸 복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번성, 많은 그런 자손을,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 목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도달했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99살 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번성케 하겠다.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야곱도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존재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후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리라. 하나님의 나라, 왕국. 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 열매를 과실을 맺는데 세 가지 단계가 나타납니다. 이 첫째는 가지로서 과실을 맺는 그런 사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과실을 아직 맺지 못하는, 그건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이 뭔지, 그 생명을 거듭나지 못한, 그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과실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중생하는 사람. 이게 이제 첫 번째 과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해요. 과실을 맺은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이죠. 점점 더 많은 과실을 맺게 된다. 풍성하게.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많은 과실을.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또 8절에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많은 과실 세 번. 오늘 이런 영적인 성장의 그 단계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그걸 알게 됩니다.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과실은 아까 말한 대로 구원함, 죄사함 받는 거죠. 생명이 내 속에, 신의 생명이 중생을 통해서 내 속에 오시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고 성령이 그때 우리 속에 선물로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양자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게 되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오늘 이 목적이 많은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자마자 일을 시작하세요. 그게 뭐냐면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어야 된다.
더 많은 과실들을 맺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과실을 뭔가 외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뭔가 외적으로 축복을 받고 은혜 경험을 하고 그런 그 외적인 것으로 은사를 받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과실은 우리가 물론 참 귀한 그 부분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참 이것도 귀한 그 선물이지만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과실이라, 이 과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그분의 인격을 가리켜요. 뭘 내가 이게 부분적으로 받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 그건 하나의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건 하나의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내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 문제, 또 장사, 또 학교 다니면 그런 문제들, 사랑과의 문제, 병 들었다, 병의 이 사회 문제, 이 국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대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이게 내 안에 이분이 오시면 여기 말하는 이 과실, 그래서 잡다하게 뭘 이것저것 중언부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그건 구하는 거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구하지 말라. 그건 아버지가 구하지 않아도 아시고 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나머지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분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참 과실을 내 안에 맺기만 하면은 나머지 문제는 그건 저절로 해결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의 그런 법칙입니다. 영적인 귀한 그런 그 귀한 원리예요. 진리인데,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이 과실을 내가 참 예수님 영생의 이 선물을 이걸 내가 먹었으면, 이걸 받았으면, 맺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더 깨끗게 그 과실,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이거는 원문에 보면은 전지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도 보면 어떤 때 차들을 가면은 길거리에서 그 사다리 차놓고서 그 나무들 가지를 열심히 잘라요. 그거 왜 저렇게 아깝게 저걸 자르나? 근데 그걸 안 잘라 놓으면은 그 이 밑에서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그게 가지들이 곁가지들이 다 빨아먹으면은 과실이 맺어지기 힘들어. 조그맣게 나와 맺어도. 그걸 잘라줘야, 그래야 원 가지들, 참 과실 맺을 수 있는 과실들이 영양분을 흡수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탐스러운 아주 풍성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겁니다. 이거 깨끗게 하셔야 된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속에 쓸데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여러분과 제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그 생명을 받은 후에도 그 있습니다. 모르죠, 여러분과 저 자신은요. 주님은 아버지께서는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깨끗게 하시는 그런 작업을 우리 속에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더 과실을 맺어야 되는 것은 뭘 맺는다는 것이냐,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4페이지, 신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4절로 7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저희 영이 구원받고 거듭날 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 존재가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사탄으로 물려받은 모든 옛 성품, 옛 자아들, 이런 것들을 전부 처리해서 잘라내고 이걸 처리해서 점점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3절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씨로 오세요. 내 안에 깊은 영 속에 오십니다. 근데 이 영은 이제 살아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영은 살아나지만은 이 속에 그걸 싸고 있는 꼭 하나의 밀알에 그 밀알의 생명의 순이 있어요. 씨가. 근데 그걸 둘러싼 것들이 있듯이 그 둘러싼 우리 그 내 혼, 생각, 내 어떤 성품, 인격, 내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사탄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모든 옛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걸 다 빼내시고 이 빼내는 만큼 이걸 깨뜨려서 십자가 처리하시는 만큼 꼭 빼내지는 만큼 주님의 성품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은 시작이에요. 시작. 이걸 한 모금 물을, 생명의 물을 마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의 강수가 내 모든 부분을 적시고 나는 점점 없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나셔야 돼. 채워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내 안에서 확장돼야 돼요. 확장돼야 되는 것. 그게 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확장되는데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이런 것들이 공급이 돼야 된다. 덕을, 지식을, 인내를.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뭐예요? 이게 사실 우리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전부 보면은 덕에서 시작해서 사랑, 하나님이 예수가 사랑이세요. 이걸 공급해라. 이게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공급이 되는가? 그 오늘 참 여러분과 제가 좀 그걸 좀 이걸 깊이 한번 새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두 번째 단계.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금식을 하면 됩니까? 성경을 이걸 다 그냥 몽땅 백독을 해서 다 외우면 됩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열심히 뭔가 내가 열심으로 뭘 하면, 선을 행하면 그러면 됩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그 어떤 그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년 동안 그 들어가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정말 제
온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참 안 돼요.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안 되고요. 노력을 해도 결심을 해도 그 작심삼일이에요. 안 돼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나의 은혜를 경험은 하지만은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쉬는 걸 말합니다. 안식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내 자신은 완전히 거기 쉬고 날 맡기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그걸 맡겨요?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는 이걸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 다 찾아가지고 나와. 염려, 근심, 다 또 내 문제야. 안 돼요. 이걸 철저히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 속에 뭘 주시느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영이에요. 성령이. 은혜의 영이신 성령,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느 날 이게 참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나는 이 가지로구나.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죄인이로구나. 이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점점 깊이 깨달아 가다 보면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날 붙들고서 한번 씨름을 하고 이 먼저 은혜를 받은 이런 참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빛을 받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어느 시점에 가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시가 임해져야 돼요. 깨달음이. 다시 말하면 내가 들어가려고 애쓰던 것이 아니라 삶이 이 기독교인의 삶에 성경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는 쉬는 거로구나. 이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거로구나. 이미 예수 안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구나. 이걸 주님의 십자가의 영이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 실제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늘 여러분 생각하는 그 예화처럼 그 소경 어린아이가 밖에 부모를 기다리다가 문 밖에 나가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부모가 와보니까 이게 잠이 들어있어요. 이게 왜 여기 나와 있냐? 그 아이의 방에 침대에 가서 누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가 잠이 깨면서 난 밖에 나와 있지 생각을 해요. 들어가려고 애를 쓰면 안 되죠. 불가능해. 뭐가 돼야 돼? 이 눈이 떠져서 내가 이미 방 안에 있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 앉혀 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걸 분명히 깨닫게 다. 이 문제는 희미하게 넘어가셔서는 안 돼요. 이걸 삶 속에서 분명히 내가 완전히 맡기고 이제 난 참 주님 안에 안식이다, 쉰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실제적인 그게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배워서 그냥 부분적인 어떤 그런 은혜의 체험이 아니라 확실하게 나는 이제 쉰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나는 주님 할례를 받아 죽음에 동참하는 이게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감나무 감 떨어지듯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해야 되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 열심히 키워야 돼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중생할 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봐라. 그 들을 때 오늘 그 말씀이 이미 날 용서해 주셨네. 내 죄가 다 깨끗해졌구나. 그걸 들음으로 믿음 실제가 돼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 중생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이 내가 이 온전한 깨끗해지는 과정 속에서 온전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기에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시험, 환난, 가정의 어떤 문제, 실패 그런 것들로 자꾸 집어넣으세요. 광야에 자꾸 주님께서 넣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 왜 그러느냐? 이런 그 코로나들 또 보내고 여러분 거기서 뭘 느낍니까? 무력감을 느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 제자들에게 참 제자 되는 그 자격, 조건이 뭐냐? 먼저는 그 표현을 그렇게 했죠. 너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나중에는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날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쫓아오지 않으면 날 쫓아올 수 없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화를 주님께서 드셨잖아요. 하나는 망대를 짓는데 이 망대는 고대의 가장 그 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장소였습니다. 또 전쟁이 날 때는 그 망대로 다 피난을 갔어요. 적들이 거기에 침범하지 못하게 피난처로. 그러니까 그 망대를 가장 중요한 망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 영적으로 이 망대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피난 도피성이시잖아요. 산성이시잖아요. 그분에게로 피해 의인은 환난이 오면 그리로 피해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서에 보면. 근데 그걸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냐? 지어서 그냥 기초만 놓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짓는 사람 어디 있냐? 그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그 망대를 다 완성하려면은 얼마나 드나 이거? 한 1,000만 원 드나? 1억 드나? 계산하지 않겠냐? 그럼 만일 이 1,000만 원, 1억이 드는데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건 내 도저히 완성할 수 없구나. 아예 시작을 안 해. 내 힘으로는 시작을 안 해. 다른 분이 시작하도록 해야지. 그 만일 기초만 놓고 그건 영적으로 중생하는 걸 가르쳐요. 그걸 놓고서 그 다음에는 그 짓는 걸 비용이 없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걸 지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느냐. 저 기초만 쌓아놓고 건축을 하지 못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끊임없이 뭔가 자기 힘으로 율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입으로는 참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이 입으로 뭘 말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 뭔가 실제화되는 이게 해결되는 이게 되지 않고 끊임없이 염려, 근심, 두려움 뭔가에 잡혀 눌려요. 그게 기초만 쌓고 온전히 완성을 못하는 그런 삶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주님께서 어떤 전쟁을 하는데 어떤 임금이 저 상대방 임금이 2만을 가지고 오는데 나는 1만밖에 없어. 그럼 1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걸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은 빨리 항복하는 게 낫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정복하시기 위해서 항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환경을 통해 다가오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항복시키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오신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지금 환경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가족을, 원수가 제말 식구다, 나를 핍박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이런 병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시면서 항복해라, 항복해라, 포기해라. 그런데 그걸 성령께서 저지난주에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했듯이 그 야곱의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 안 하세요. 예? 계속 주님은 그 훈련, 징계, 이 환경을 통해서 뭔가 빚어가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거기에 항복하는, 다시 말해 헌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나를 맡깁니다. 조금 깨지면 그만큼 깨어지고 항복하고, 내 의지가 깨어지는 만큼 주님 앞에 항복을 하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행위예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신약 성경 373페이지. 여기 참 항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참된 헌신, 그 참된 삶의 실행. 20절 제가 읽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뭔가 행함으로 내가 구원, 중생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온전히 나에 대해서 내 모습 이걸 깨닫고 이걸 포기할 때, 항복할 때, 헌신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이게 뭐예요? 죽은 자를 부활로 얻은 것이다. 마치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에 죽은 자를 다시 도로 부활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행함,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승리하는 삶의 참된 헌신이 참 중요해요. 항복을 하셔야 됩니다. 내 의지가 깨어져 나가야 돼요. 깨어져 나갈 때 주님께서 손을 대실 때 우리가 엄살을 많이 부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 죽겠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거기서 여러분 싸움이 필요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 주님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이 경험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거기서 내가 참 어떤 환경에 그런데 내가 그걸 포기하거나 환경에 내가 지거나 뭐 이런데 내가 저거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다 보면은 뭘 느낍니까? 내가 강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내가 약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하시지 않고 점점 약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뺀다 자꾸 모든 걸. 내가 믿던 것들 자꾸 의지하지 못하게끔 하신다. 내 모습, 이건 내 모습 그때 내 맛으로 잘난 이런 맛으로 내 이런 그 모습 이게 참 자랑하고 있던 것을 완전히 다 이거 독이라는 선악과의 그 생명을 먹은 독, 그 참 악도 악이지만은 선도 악이었구나. 내 존재 자체가 이게 문제로구나. 이게 악이로구나. 그게 싸울 때
참, 아까 우리 참 찬양 처음에 험한 시험에 풍랑 일어나서 시험 당할 때 주님 날 도와주소서, 그런 찬양을 우리 하셨는데, 이런 그 참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 자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이라고 그 영국의 그 누군가요? 영국의 버니언이라는 분. 그 감옥 속에 한 10여 년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은 진리들을, 자기 그 신앙의 체험을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참 아주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읽힌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기독교가, 믿음을 대표하는 기독교라는 이 크리스찬이 신앙 여행을 떠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도 빠지고, 절망의 거인에게도 잡히고, 의심의 성에도 들어가고, 또 그냥 태만해서 잠자다가 중요한 약속의 두루마리도 잃어버리고 하는데, 그 사자하고도 싸우는데, 주님께서 뭘 보여주셨냐 하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고, 이게 내가 싸울 때 막 피에 찔리고 얼마나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그 사자 하고 나올 때는 난 도저히 못 지나가겠다,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하고, 막 그런 시험을 거치는데, 어떤 광경을 보여주냐니까, 이 불이 막 어느 방에 들어가니까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그 사탄이 그 시험, 환난, 어려움 가지고서 그 물을 갖다가 막 끼얹어요. 끼얹으니까 이 불길이 막 타오르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자꾸 꺼지잖아요, 이렇게요. 이제 꺼질라 하는데 이상하게 또 확 살아나요. 이상하다. 다 꺼진 것 같았는데 또 살아나네. 그리고 또 물을 보여요, 사탄이. 어려움, 실패, 고통, 질병 막 갖다가 보여요, 낙심으로. 그리고 이게 또 점점 사그러져요. 그래서 꺼지려 하는데 또 확 일어나요. 이야,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인도하는 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방 뒤에, 벽 뒤로 돌아가니까 그 벽 뒤에서 아주 인자하게 생긴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기름병을 하나 들고서 있다가 그 물을 끼얹어가지고 꺼질라 하면 또 확 기름을 부어요. 그럼 뭐예요? 또 확 살아나. 또 꺼질라 하면 또 기름을 또 확 부어요. 그럼 또 확 살아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든 어려움들,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 만나고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 안 주신다 하는데, 그런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기름 덕분인 줄 압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내가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싸움을 참 여러 환경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헌신하고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나가고 할 때,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기는, 그 삶에 승리하는 그것은 전적 누가 해야 되냐? 주님이 100%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삶 속에 내가 저걸 뚫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여러분과 제가 내가 100% 이걸 싸우고 이겨나가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100%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7번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70번 일어나더라도 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999번 일어나도 또 일어나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내가 100% 주님께 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주님이 100%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꼭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아말렉을 만나잖아요. 원수와 전쟁을 해요. 그런데 싸움은 누가 나가서 싸워요? 군대를 거느리고 누가 나가요? 여호수아가 거느리고 나가서 싸워요. 그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는데 그 이김은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가 싸워요. 싸우는 건. 그렇지만은 이기는 그 근원은 산에서 누가 손을 들어요? 이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팔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은 그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승리는 여러분과 저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깨어지고 주여 반항하지 말고, 반항할수록 자꾸 내가 내 꾀를 내고 내 서른 방법을 의지할수록 괴로움을 많이 받아요. 빨리 포기하고 아까 이만 군사 왕에게 포기하듯이 포기하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맡기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싸우면, 여호수아처럼 싸우면, 주님께 맡기는 싸움, 이 싸움을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싸움, 이 싸움을 싸우면은 100%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승리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어라.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주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그러나 환경 가운데서 환경이 다가오면은 내 믿음이 흔들려요. 내 믿음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환경이 막 나를 에워싸요. 근데 이상하게 병이 나도, 이상하게 병이 하나만 어떤 때 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연달아 와. 어떤 문제가, 고통, 이런 어려움이 연달아 와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그런 재미있는 속담 있잖아요. 뒤로 넘어져서 이 뒤통수가 다쳐야 되는데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진대. 아니 뒤통수가 다쳐야지 왜 뒤통수가 닿는데? 연달아 겹쳐요. 그러다 보면 더 이게 믿기가 힘들어.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내가 어떤 잘못을 좀 했는데 이거 문턱에 나가다가 보니까 문턱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져 버렸어. 이거 틀림없이. 그런 감정이, 그런 느낌이 우리 속에 오고, 그리고 사탄이 자꾸 송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 날 버리셨다. 나는 이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었나 보다. 그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떠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더욱더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 주님 앞에 전심을, 이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의심도 들었다가 믿어졌다가 또 믿어졌는데 또 이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이런 그때 주의할 게 뭐냐면은 그냥 낙심해서 그냥 끝내버리면 안 돼.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이게 뭐예요? 자꾸 그게 무서운 교만이에요. 불신입니다. 왜? 이런 환경에 와서 이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 난 도저히 이거는 이겨낼 수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 알아서. 그 말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무서운 교만, 불신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저가 이 주님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붙잡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자꾸 맡기셔야 돼요. 주님 앞에 다시 말해 십자가에 나가셔야 됩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때까지 계속 일어나셔야 돼요. 붙잡고 또 일어나야 돼요. 이거 아프더라도 구워졌더라도 넘어졌더라도 또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송하고 나가실 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놀라운 도우심을 아브라함의 싸움에 이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듯이 여러분과 저를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믿음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의심만 생기고 두려움만 있고 모든 환경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근데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믿음 붙잡고 이 바울 사도가 이걸 가르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붙잡을 믿음 내 안에 예수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완전히 거짓말 같아요. 영적인 세계 주님 날 함께 하신다 사랑하신다 안 믿어져요. 날 버리신 것 같아요. 절망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붙잡고 나가다 보면은 이 주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피를 뿌려주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리의 실제가 내 믿음과 일치가 되는 그런 지점으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거 믿어져요. 믿어지는 믿음으로 계시의 믿음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 예화가 참 아주 잘 캐나다 전도자가 담벼락에 사실이 진리가 걸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놀라운 진리가 걸어가요.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이루셨다. 해결됐다. 예수 안에. 그게 이 믿음과 일치가 믿음이 아멘이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 아멘이 안 돼. 전혀 하나님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사실이 돼버린 사실과 진리와 일치가 되면은 이 사실이 진리가 걸어가고 믿음이 걸어가는데 뒤에 경험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성령의 경험이 오게 되는 겁니다. 설명을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여기까지밖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해석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경험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꾸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주님 앞에 맡기고 항복하고 이런 모습이로구나. 주님이 더 깨닫게 해주세요. 빛을 더 비춰주세요. 그러고 나가 깨지고 또 항복하고 그렇게 점점 내 모습을 깨닫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어느 단계에 주로 한 수년이 걸립니다. 어떤 때는 단번에 되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99세 되는 시점입니다. 그때 완전한 안식, 완전한 은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으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바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삶 속에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오든지 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든지 어떤 질병이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실패가 오든지 오직 주님 한 분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에스더처럼 그것이 이론이 아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때 내가 100% 행하고 하나님이 100%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눈이 열릴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완전한 은혜를 주셨구나. 나의 마음에 이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 생명, 풍성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는 걸 통해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생명 위에 생명,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나와서 그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누리셔야 돼요. 기업으로 주신 것. 그리고 풍성한 생명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히 내 안에 나타나시는, 거하시는 네 안에 거하리라. 예수의 인격이 바로 풍성한 생명이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이전 그 할례 받고 잘라내고 온전한 예수의 형상이, 참 주님의 형상이, 껍데기에 내 형상에 이제 장갑에 손이 이제 완전히 조금씩 중생 거듭나서 항복하고 굴복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고 바치고 해서 어느 날 딱 요단강 건널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손에 딱 들어오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분명한 그 길을, 놀라운 은혜를, 임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예?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한 놀라운 경험, 은혜를 받았다 이거 끝나는 거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아직도 내 안에 뭔가 이 참 타락한 방탕한 어떤 자식이 있다든지, 그런데 친족들, 이웃, 여러분 그 주님이 흘러가서 내가 구원할 수 없는 그들을 주님이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변화시키셔야 되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실제가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실제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저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기 풍성한 이 생명이 공급될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제국을 삼으신 다음에 내 안에서 표현되기를 원해요. 나타내시기를 원해요. 그 재현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은혜,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점점 나를 점령하신 다음에 내 몸을, 나의 삶을 통해, 여러분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 주님은 생명은 가만히 있질 않으십니다. 그렇죠? 실제가 되면은 그분은 일하세요. 그분은 역사하세요. 그분은 변화시키실 겁니다. 성령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의 세상의 세력들을 삼키고 어둠을 살피는 빛이 되셔서, 능력이 되셔서 여러분과 제 심령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변화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확대되고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인격화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여러분 이 항목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아까 말한 이 베드로 후서 1장에 나타난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으니, 아까 베드로서 1장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그 나중에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 붙잡아라. 굳게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만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자신과 모든 환경은 이건 잊어버리고, 이건 부인해버리고, 날 믿을 수 없잖아요.
이 독사의 독이 있는데, 이 괴물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믿어, 이게? 이 속에 죄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전적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만, 말씀만 오직 의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믿음 왔어요. 예수가 왔으면 이 덕은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를 의지하라, 나 이제는 죄인입니다 할 때마다 뭐예요? 주님이 사랑으로, 용서로, 인내로 자꾸 나타나세요. 이 덕의 지식을, 그게 뭐예요? 점점 내 안에 쌓여져요. 경험이 돼요. 지식. 이게 이런 학문의 지식이 아니고 경험적인 지식, 은혜, 성령의 지식, 이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주님을 내가 점점 의지하고 주님만 내 안에, 그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시길. 이게 절제예요.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뭔가 내가 다스릴 수 없었던 염려, 근심, 문제를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인내라는 거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가리켜요. 내 안에서 주님을, 이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면 뭐예요? 어떤 하나가 이루어져요. 주님이 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로구나. 이게 내가 이런 참 아무것도 없는 아주 무가치한 이런 존재지만은, 이 죄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는 존귀한 자로구나.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해. 예수를 모시면 놀라운 이스라엘 황태자가 돼야 하나님의 놀라운 참 그런 자녀가 영광낫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거는 이제 내가 자꾸 처리되면은 이제 교회를 이루는 한 몸, 한 뜻, 이 주님만 높이시는, 주님만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개인이 아니요 단체, 형제들이 귀하구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거기에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로구나.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런 그때의 원함은, 여러분과 저의 원함은 다 깨어지고 누가 이젠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겁니까? 주님이 살아가시는 생각, 소원을 두시고 행하세요. 살려주는 영으로 날마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기도를 하게 하시고, 찬송을 하게 하시고, 감사를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아니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목적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점점 작아지면, 여러분과 저가 없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형상화되시면, 열매를 많이 맺으시면, 주님 인격이 여러분과 저 속에 쌓여지면, 나타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날마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속의 은총을 여러분과 저에서 풍성히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염려가 주님 안에 편히 쉬는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어딜 가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어디서든지 찬송과 감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이 예수를 전달해 주시는 증인들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침에 주의 말씀을, 진리를 생각했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우리를 가지로 저는 그 안에 접붙여 주시고 영원한 주의 생명으로 인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진리의 영의, 성령의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놀라운 영광을 보고 자유와 기쁨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귀한 삶이 우리 심령과 삶의 우리 가족들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